10절 말씀과 22절에서 24절 우리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과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73면 에스겔 17장 우리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가지와 가는 가지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그 가지가 함께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네, 우리 에스겔은 우리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빌론의 몇 차 침공 때 이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1차 포로,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1차 바빌론 침공 때 이제 이 누가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어떤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까?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1차 바빌론 침공 후에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지면서 바빌론 왕에게 이제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이제 신하의 나라로서 조공을 바치고 바빌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바빌론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맹세는 사실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맹세였지만 그러나 그 맹세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책임 있게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된 이 바벨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을 보시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한 맹세를 배반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맹세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 나라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러한 어떤 포갑적인 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의로운 선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런 맹세고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 약속, 언약 이러한 것들을 시드기야 왕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남유다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 기원전 586년 이런 숫자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는 저는 신대원 입시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586 컴퓨터라고 배웠습니다. 기원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뿌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맹세를 가볍게 여긴 남유다의 죄, 시드기야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17장은 바로 이 시드기야의 불성실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가볍게 여긴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장 전체는 비유와 그리고 또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을 했고 그리고 또 22절에서 24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비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비유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비유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큰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등장하고 있고 연한 가지와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독수리 하나가 등장을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3절에 보시면 이제 두 독수리 중에 첫 번째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묘사하고 있습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 상인들의 성읍에 돋은 순을 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독수리가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시냇가의 옥토에 심었으며 그것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모양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서, 그 빛이 화려한 독수리를 향해서 이 물을 받기 위해서 가지와 뿌리를 독수리를 향해 뻗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 7절에 새로 등장한 이 큰 독수리에게 다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또 뿌리가 그리고 가지가 그 새로 등장한 큰 독수리를 향해서 이 뿌리와 가지를 뻗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의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겨져 있는가? 누구에게 물을 공급받고 있는가? 나의 머리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던지고 계신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누구에게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죠. 누구 안에서, 누구에게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더 안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뻗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뻗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뻗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의존의 방향, 이런 의존의 방향을 우리가 잘못 바꾸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잘못 틀어버리면, 어긋나게 되면 결국은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때문에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하는 포도나무구나, 부정적으로 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이십니까? 여기 빨갛게 별표가 쳐져 있고 아라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요르단이라고 있죠.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저 아라바 광야, 그리고 또 이 요르단이라고 저기 되어 있는 저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암몬 광야, 이 두 큰 광야가 위치해 있는 그런 광야 지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 동쪽, 네, 그러니까 동쪽은 이쪽이죠. 요르단 이쪽이 아라바 광야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죠.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서쪽에는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죠. 저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바 광야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모압 광야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겠죠. 광야에서 이 지열에 달구어진 그런 뜨거운 바람이 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나오면 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동풍이 불어왔다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가뭄이나 이러한 것들이 왔다라는 어떤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구약에서 동풍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농부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높이 뻗으면 뻗을수록 이 동풍의 열기에 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위로 자라지 않도록 열심히 전지를 했습니다. 전지를 하면 나무가 위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랍니까? 당연히 옆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나무가 그랬습니다. 키는 높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표현에 보시면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 계속해서 뻗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를 보고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포도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를 견고히 나는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커 보이는 독수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더 커 보이는 독수리를 향해서 지금 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 나의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패는 무엇을 의존하는가 하는 이 의존의 방향,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레바논 백향목,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죠. 꺾여 옮겨진 연한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자라난 이 낮은 포도나무, 이 낮은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여호야긴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비유에서 이 포도나무는 3절에 등장하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기 위해서 가지와 뿌리가 뻗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7절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나타나자 그 독수리에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와 가지가 뻗쳐 나갔습니다.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7절에 날개가 큰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이 충성의 언약을 맺었지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애국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반역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나의 맹세를 멸시하고 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외교 문서에 찍혀 있는 도장,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욕되게 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앞에서 증언한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약속들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쉽게 내뱉는 버릇, 번복하는 버릇,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또 말도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힘의 질서에 줄을 서고 또 이득을 취해 보겠다는 생각, 상황을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본다면 잠깐은 유리할 수 있겠죠. 잠깐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수치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간다라는 사실,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혹시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약속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서약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내가 했는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쭤볼까요? 어떤 서약을 하셨는지, 약속하셨는지? 없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하게 안수 받을 때 서약하면서 예라고 대답은 엄청 크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예라고 했는지 저도 사실 모르고 예라고 했습니다. 저도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는데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받을 때 분명히 거기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중에 제일 크게 예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나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내가 어떤 약속을 했나 찾아봤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임재 갈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서약하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 다 모르고 예라고 할 겁니다. 저는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7가지 약속 저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위임받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는가 저는 그 약속의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서약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다 모르고 잊어버린 채 망각하며 떠올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누구 이름으로 약속했느냐, 그 이름의 무게를 얼마나 너희들이 중히 여기느냐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심으신
연한 가지, 그 연한 가지에 대한 비유의 설명입니다. 연한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꺾어다 심겠다. 내가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꺾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심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한 가지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며 각색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푸른 나무를 말리는 분, 말라버린 나무를 푸르게 하고 무성하게 하는 분,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가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왕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자신들을 건져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형을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소망은 했지만 그러나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몰락한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600년 전에 고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이 왕건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왕건의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외치고 다니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600년 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약의 백성이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말과 행동이어야 합니다. 의존의 방향도 우리는 신분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죠.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저는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밥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란 다 인사치레로 하는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인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함께 꼭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만 저는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해요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하면 절대 인사치레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 전 또 사실로 믿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나랑 밥 한번 먹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인사치레로 밥 한번 먹어요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믿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약속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푸른 것을 말리고 마른 것을 무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죠.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큰 독수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독수리가 재정의 독수리일 수도 있고 관계의 독수리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과의 독수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화려한 독수리를 보고 있다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는 영적 대기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돌리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구하는 이런 영적 대기의 시간,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연한 가지, 작은 가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하고 작은 가지를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 저는 1cm의 순종,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 1cm의 순종을 한번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절반이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 절반이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년 전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 통계인데요. 교인 절반이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년 전. 지금은 더 하다는 거죠. 이 1cm의 순종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440분입니다.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읽어보시고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깨워서 기도해 보시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 속에서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라도 정해서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씨는 작아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심는 작은 가지가 내일 그늘이 된다는 사실, 새가 날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 작은 가지를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